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마지막 마무리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에 있는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불만을 품었던 유대주의자들이 이곳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무리를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고린도 후서에도 바울이 옛일을 회상하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다시 언급할 정도로 바울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사건이 바로 1차 전도 여행 루스드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릴 정도로 아주 극심한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이 정신을 차린 후에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는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더 이상 전도 여행을 할 수가 없어서 이튿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원래 파송지였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다시금 그가 개척한 여러 지나왔던 교회들을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 영혼 구원에 아주 열정이 지극했음을 말해줍니다. 루스드라가 어떤 곳입니까? 돌로 맞아서 거의 죽음 직전에 몰고 갔던 곳이었습니다. 이고니온 또한 두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핍박이 주어졌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처음 갈라디아 지방에 도착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은 최초로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되었던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곳에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에 다시 들르고 있습니다. 참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육신의 생명보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 귀중했기에 다시금 그곳을 방문하고 제자들을 격려하고 가르쳐 말씀 가운데 굳게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은 수고들이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냥 교회가 척척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해산하는 것과 같은 수고를 통해서 얻은 한 영혼입니다. 피와 땀과 생명을 걸었기에 그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같이 자신이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를 생명과도 같이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말로 전도했다고 끝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고 그들이 잘 정착하는지를 끝까지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교회 초신자의 평균 정착률이 20%, 즉 10% 정도도 안 된다고 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정착하여 있는 경우가 10 내지 2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한 1년 반 되돌아보니까 첫걸음 하는 것이 어렵지 함께한 사람이 정착하는 비율은 아주 높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물론 개척교회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바울,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한 고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고 많은 환난을 각오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점검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나 이단 종파 추종자들에게 설교하신 것 또한 아닙니다. 독실하게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언젠가는 한두 명이 아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는 판정을 듣고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고백이라는 최소한의 대가만 지불하면 엄청난 축복을 약속받는다는 거짓에 속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흔히들 예수님을 믿는데 필요한 것은 단 한 번의 결단과 동의뿐이고 거기에 따르는 주님의 명령이나 기준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미 하늘나라로 가는 티켓을 거머쥐었으니 이 세상에서 내키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들도 등장합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저지르는 웬만한 제약들은 하나님이 다 눈 감아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들이 환멸에 빠뜨려질 위험이 다분히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죄에서 돌이키고 저마다 제 몫의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요구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사악한 마음이나 타락과 치열한 전투를 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철저한 순종을 토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길을 우리 스스로가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이룰 수 있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한 말씀은 한 점 오류 없는 참 진리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선물에 힘입어 죄에서 그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주님의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쫓으려고 안간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에 따르는 가장 큰 상급임을 깨닫게 됩니다. 죄를 용서받았다거나 편안해진다거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리라는 확신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동경하고 열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져서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주님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서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주는 쾌락적인 것들로 우리 영혼을 채우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복음을 향한 열정이 내면에 가득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2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환난을 각오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고 더 안락한 환경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건이 열악하더라도 내가 힘써서 일해야 하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로운 곳에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저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박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들과는 다른 모습을 지닌 우리를 향해서 핍박과 박해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경건에서 벗어나도록 수작을 부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가도 이것에 굴복하고 세상에 돌아서기도 합니다. 사실 세상의 환난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환난의 정확한 성격을 알아야만 합니다. 환난 자체는 괴롭습니다.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천국에 이른 자들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왕궁에서 일평생 편안하게 지낼 그러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모세가 왜 이러한 고난을 즐기겠습니까? 그것은 애굽에서의 생활이 그의 육체를 편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제약의 낙이고 제약의 기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당하는 고난에는 가나안에 대한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결코 어리석은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23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이 개척한 교회들을 돌아보며 고난 가운데서도 용기를 잊지 않고 그렇게 힘써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동시에 또한 장로들을 택하여서 그들로 교회를 치리하게끔 하며 교회를 굳건히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개척한 곳의 성도들을 환경과 여건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형편에 맡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굳게 믿는 주님께 위탁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교회가 가진 자원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재정도 넉넉하고 인적 자원도 풍부하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을 만큼 풍요하다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해낼 힘이 전혀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펼쳐보면 거기에 나타나는 교회들은 처음부터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겁많은 몇 안 되는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누구 하나 변변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갈릴리 시골 출신에다 예루살렘 상류층의 멸시를 받는 하층민이었고 제대로 교육을 받은 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보잘것없는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따름입니다. 자기 힘을 믿거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으면 그 무엇도 성취할 수 없음을 이들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취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는 길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요청하는 올바른 태도이고 길입니다. 마지막 27절과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들을 파송했던 수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성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본절에서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문을 여셨다라고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이 두 사람은 참으로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심한 반대에 부딪혔을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음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앞에서 행한 보고에서는 이들은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공로와 수고 앞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고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태도를 보면 우리는 참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내가 했다고 해서 내 능력인 양, 내 힘인 양 우쭐해지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니 마른 막대기와도 같은 우리가 그나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큰일을 했다고 생각될 때일수록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마친 후에 늘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또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